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림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사 교사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 교사들에게 가르치는 은사가 남달리 뛰어나서 아버지 하는 선한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아 하나님 영광,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오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따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렸고, 또한 우리 교사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준비하면서 가르치면서 한솥밥 먹으면서 같이 뒹구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더 주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한 가족 식구로서 멋지게 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리스도 앞에 선 교사.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앞에 선 교사로서 멋지게 잘 이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자로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 있는 자들이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그러한 존재라는 걸 꼭 기억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엄숙히 명하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라는 이 말씀은 단순한 겉면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종말론적인 선언이고 또한 구속사의 절정에 서 계신 주님 앞에서 받은 그런 사명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라는 이 말씀, 이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 되어서 늘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구속사의 중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심판자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선, 그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앞에 선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 그런 사명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누구든지 교사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선 사명자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교회의 사역을 말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준행해 나가야 된다. 그분은 다시 오실 왕이라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다시 오실 재림하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은 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분이시다.
우리 초소를 예비하러 가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서 거할 초소, 바로 천국인 것이죠. 이 천국을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우리 교사들도 그렇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고 다시 오실 그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 다가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건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교사는 바로 이 구속사의 시점에서 뭘 해야 되냐, 이 구속사의 한복판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자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양육받아서 크고 성숙하고 성장해서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자로 잘 양육해 놓으면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어디를 가서든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이 영광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한 절 한 절 그 말씀이나 한 번의 그 아이들을 위한 그 기도나 또 아이들을 위한 그 겉면은 단순한 교육 활동이 아니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들 가르치는 데 있어서 교육 활동으로 우리가 많이 치부한 경우가 있는 것인데 이 단순한 교육 활동이 아니란 것이죠. 그것은 장차 심판대 앞에 설 영혼들을 준비시키는 거룩한 동력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영혼들을 준비시키는 거룩한 동력자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을 잘 양육시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 푸른 꿀로 인도하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면서 양떼를 잘 양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거느렸던 양떼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모두 다가 정말 칭찬받는 그런 양떼들로,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양떼들이 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책임은 앞에서 이끄는 지도자의 책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또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 아이들 하나님 앞에 설 그런 영혼들을 준비시키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동력자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사는 결국 사람을 준비시키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를 준비시키는 자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나를 준비시키는 우리 교사들이 되어서 이 아이들을 잘 양육시키고 주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늘 어떤 감정적으로 또 다뤄서는 안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잘 가르쳤다라는 그런 우리 교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정말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의 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의 그 한복판에 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더 주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가르쳐서 우리 더 주 안에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해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교사들의 그 직무가 중차대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세워놓을 그런 영혼들입니다. 이 영혼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하는 데 있어서, 연단시키는 데 있어서 교사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거룩한 동력자로서 동참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를 준비시키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우리 선생들이 되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속사에 씨앗을 뿌리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사들은 뭐라고요? 구속사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명자. 이 아이들이 복음의 씨앗을 잘 뿌려놔야 그 싹이 터서 무럭무럭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씨앗을 뿌리는 사명자로서 아이들 잘 양육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 자라고 못 자라고, 우리는 씻는 이가 따로 있고 물 주는 이가 따로 있고 자라나게 하신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심고 물을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교사들 그리고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이고, 자라나게 하신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복음의 씨앗을 잘 뿌려서 그 복음의 씨앗에 풍성한 수확을 거둬들일 수 있는 30배, 60배, 100배의 그 결실을 맺힐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이 열심을 내야 된다.
뭐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두고 말하고 있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죠. 말씀을 전파하라면서 여기서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인 윤리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또한 부활로 확정되면서 생명의 소식이다. 재림의 완성으로 하나님 나라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또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금 우리를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재림의 예수님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이런 그 재림으로 오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하늘나라의 처소로 우리를 예비하러 가신 그 예수님께서 다 우리가 준비되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 모두 다가 하늘나라에 들림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속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는 다시 있지 않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는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신천 신지,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가서 누릴 영원한 천국 세계를 말하고 있다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다가 이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오직 우리들 살아가는 교사들을 바라봤을 때에 다시 오실 그 하나님 나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교사의 중심 사명은 프로그램이 아니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교사들 바라보면 프로그램 중심으로 많은 것을 준행해 나가는데 프로그램 중심으로 나가서도 안 되고 우리 교사들은 행사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되고 오직 우리 말씀으로 언약을 세우고 해서 우리 믿음의 곳을 모다가 오늘 말씀 따라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가르쳐주고 아이들 가르친 데 있어서 오직 말씀으로 진행되어져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들 가르치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 중심으로 또 행사 중심으로 분위기 중심으로 흘러가 버린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진행되어져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그 모습 볼 때에 모든 예배 드리기 전에 성경 암송 구절을 합니다. 성경 암송 구절을 할 때 보면 어떤 때는 길고 어떤 때는 짧습니다. 길 때는 아이들이 그냥 계속해서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보면 또 짧아도 어떻습니까? 아이들 준비하는 그 모습 보면은 참 이제 자리가 잡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는 등 마는 등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예배 시간 다가오면 말씀부터 성경 암송 구절부터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자리를 잡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교사들이 또 옆에서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사들이 도와주면서 성경 구절을 외우게 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성경 구절 암송한 것이 자라나면서 그 아이들 마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이제 성숙하고 성장한 어른이 되었을 때, 성인이 되었을 때 그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아이들에게 그 말씀 성경 구절 암송케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살아갈 때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러나 말씀이 이탈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책망이 주어질 것이다. 너희들이 부모 밑에서 살면서 부모와 함께 살면서 엄마 아빠랑 함께 살면서 잘못되었을 때 부모가 매를 된다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매를 댄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잔소리 들었을 때 매를 댔을 때 그것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잘못하지 않았을 때는 부모가 나를 야단치거나 또 채찍질 가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잘못했을 때 채찍질을 가한다는 것이죠. 이걸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채찍질을 가한다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또 가르쳐 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온전히 말씀 안에서 잘 양육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자녀로 키워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언약을 세우셨고 말씀으로 또한 선지자를 보내셨고 오늘 또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을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삶이다 라는 걸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이고 영광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라고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매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아이들 양육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는 우리 교사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다른 건 몰라도 교사는 그 말씀을 아이들의 마음밭에 심는 농부와 같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어떻습니까? 그 씨앗을 뿌려서 그 마음밭에 그 씨앗을 뿌려서 자라나게 하는 그 키우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 교사가 해야 할 일이 그 아이들 마음밭에 심는 농부와 같은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골에 살다 보니까 농사 짓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곡물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농부가 열심히 돌보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 교사들도 이 아이들에게 마음밭에 씨앗을 심어 놨습니다. 그 아이들 잘 돌보고 또 돌봐서 무럭무럭 자라서 어떻습니까? 그 아이들이 많은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씨앗을 뿌렸을 때는 이 아이들이 즉시 열매를 맺지는 않습니다. 우리 농부가 씨앗을 뿌려서 금방 밭에 이제 자라난 어떻습니까? 묘를 그 모종을 가지고 나가서 밭에 심었다 해서 금방 열매 맺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심었을 때에 기간이 필요해서 이제 어느 정도 수확의 계절이 되어서 열매를 거둬들인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이 씨앗을 심었을 때 즉시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꼴통인 아이들도 있고 말 잘 듣는 아이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보는 일, 그러니까 때로는 삐뚤어져서 말도 듣지 않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학생은 오늘 바라보니까 누구라고 말은 하진 않지만은 그냥 하기 싫어서 마침 못해서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습 볼 때 이 예배 시간에 지금 또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냥 어찌할 수가 없어서 막 이 아이가 부모가 교회를 다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교회 나온다는 자체가 엄청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모습 볼 때 다른 아이들은 그래도 부모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백그라운드가 엄마가 있어서 마지 못해서 나온다 할지라도, 근데 이 아이들은 그 부모가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데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참 귀한 아이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됩니다. 때로는 막 아까 소리 지르고 막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소리 지르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믿지 않는 자녀의 그 아이라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러면 우리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더 관심을 갖고 아이들 잘 보호해야 됩니다. 믿는 아이들은 그래도 부모가 있기 때문에 보호가 되지만은, 그런데 믿지 않는 아이들은 자칫 잘못하면 삐뚤어지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잘 케어해서 말씀의 자녀로 키워놓으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나서 부모를 전도할 수도 있고 친인척을 전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심어 놓으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나는 것인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교사들께서는 이 아이들을 그냥 내 자녀가 아니니까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귀하게 여기면서 자녀를 잘 케어하고, 또 우리 교사들은 이 말씀처럼 말씀을 아이들의 마음밭에 심는 농부와 같은 심정으로 아이들을 잘 돌보자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씨앗은 즉시 열매를 맺지는 않지만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이들이 자리를 잡아간다는 겁니다. 처음에 아이들 교회 나왔을 때 야 성경 암송 구절 하러 가니까 내가 왜 해요?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이들 대부분 다 함께 성경 암송 구절 하면서 같이 어우러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사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씨앗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열매를 맺게 하신 그 모습 속에서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이제 듣게 되면 이제 그 열매에 대해서 또 말씀이 나오는데, 이 열매를 맺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구속사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너희가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늘 아이들에게 각인시키고 주입시키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교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를 모으다가 교사는 그 결과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맡은 청직이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맡은 청직이기 때문에 그 청직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교사는 해야 할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뭐냐라고 했을 때에 교사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헌신의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헌신의 삶으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십자가를 따르는 헌신의 삶으로 살지 못한다면 교사의 그 자격이 좀 미흡하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말을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 교사들이 항상 힘쓰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사들이 항상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기분이 좋을 때 또 은혜 많이 받았을 때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삶에 지치고 일도 제대로 풀어지지 않고 얽매이고 얽히고 설키고 해서 그냥 눈앞이 캄캄하고 하다 보면 아이들을 가르칠 마음이 안 생겨, 솔직히 말해서. 그런 그 일들이 가득 차다 보니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들 그냥 대충 시간 땜빵식으로 아유 시간만 흐르면 뭐 다 끝날 텐데 뭐 하고 그러니까 시간 땜빵식으로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이 되어서는 또한 안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잘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들 양육하는 데 있어서 부모가 엄마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서 알아 누웠습니다. 알아 누웠는데 그러나 끼니 걱정해서 밥상을 차려놓고 또 알아 놓습니다. 그게 엄마의 모습인 겁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는 것을 보는 것처럼 교사가 그런 마음 자세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프더라도 이 영의 양식을 잘 밥상을 차려놔야지, 그렇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직무유기가 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모두 다 교사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이 헌신의 사람으로서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헌신해야 아이들이 잘 따라오고 잘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걷는 우리들의 모습 보면 그저 순탄한 길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여곡절이만 굽이굽이 도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전쟁 땅에서 허덕이다가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제 제대로 걷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좁은 길로 가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쉽지만은 않다. 아이들 가르칠 때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들 가르친다는 그 자체가 요즘 아이들 보통 아이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 가르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 교회 교사들은 잘 가르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곳에서 있어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순탄하지는 않지만은 이게 나에게 주어진 교사로서 행해야 할 그 헌신의 모습이다. 아시겠습니까? 헌신하지 않고는 이 아이들을 잘 케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복음을 전폐했을 때 거절당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사도들도 핍박을 받으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주님은 또 똑같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교사의 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헌신하면서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고 아이들이 집중하지 않을 때 있음을 볼 때 그때 우리는 더욱더 깨어 있어서 기도도 해야 되고,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 그 부모가 무관심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무관심할 때 어떻습니까? 부모가 아플 때 무관심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신경은 온통 가족 식구에게 쏠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그 부모가 아플 때도 자녀를 향한 그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또한 교사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관심은 내가 맡은 그 아이들은 내가 낳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탁받은 아이들인 겁니다. 그 위탁받은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죠. 좋은 일들이 있을 때나 좋지 못한 일들이 있을 때도 한결같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교사를 맡았을 때 저는 교육전도사로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교사들 함께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해산 기도원에 많이 갔죠. 교사들과 함께 가서 그 기도를 하는데 자기 맡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또 교사의 수첩이 있습니다. 교사의 수첩이 있어서 아이들을 위해서 오늘은 누구에게 전화하고 누구에게 그 말씀을 확인하고 누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체크하는 것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선생들은 늘 아이들을 체크하고 하면서 어떤 걸 돌보고 한 주간 내내 돌보면서 이제 주일날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만났을 때에 자기 반 아이들이 누가 빠졌다 안 빠졌다라는 것을 파악했을 때 왜 데리고 나오지 않았냐 하면서 또 호되게 야단 맞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우리 교사들은 너무나 편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럴 수밖에 되겠습니까? 요즘 교사들도 너무나 바쁘고 힘들고 지친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은, 그러나 이 교사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헌신의 사람이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죽으셨는데,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뭔가 바라보고 있었느냐? 아니란 것이죠. 대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교사들도 이 말씀,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헌신처럼 우리 또한 십자가를 길을 따르는 헌신의 교사로서 헌신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속사의 그 사명은 그렇습니다. 환경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그렇게 맞춰가면서 사는 것이 아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본은 성공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과 선생들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이 교사의 헌신은 십자가를 따르는 그 헌신 속에서 우리 아이들 잘 양육하고 보호해 줘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교사의 결과는 사람이 아니라 충성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충성 다해서 이 아이들 잘 케어해서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아이들을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가르치느냐라고 했을 때 시대를 거슬러 서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대를 거스르는 교사, 이 말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시대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에 파묻혀서 같이 떠 내려가고 있어. 그냥 세상 물결에 떠 내려가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떠 내려가는 그런 우리들이 아니라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주님을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는 그랬습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된대. 하는데 아이들은 내 밥 먹고 내가 뭐 사는데 뭐냐고, 나한테 뭐 보태준 것이 있느냐고 하면서 오히려 대도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바라볼 때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이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란 것이죠. 내가 원한 것은 이게 편하고 좋다는 겁니다. 근데 교사는 아니야, 그건 하나님 말씀에 너 거스르는 행동이야, 그런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면 아이들이 먹혀 들어가는 아이들도 있지만은 먹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아이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을 바라봤을 때에 이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니까 세상을 반대되는 모습이야.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는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는 행위야.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서 교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내가 되었을 때에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야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힘이 나가는 겁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야 그건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입으로 말한다는 자체가 내가 먼저 말씀으로 살지 못하면서 말씀을 거스르는 삶을 산다, 이거는 아이들에게 가르칠 자격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생들은 그렇습니다. 교사들은 이 시대를 거슬러 사는 교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우리가 말씀 따라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은 이 시대를 거스르는 말씀이야. 하지 말라는 것은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사들이 가져야 할 성경 말씀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둔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시대는 감정을 만족시키는 말은 좋아하지만 회개를 요구하는 말씀은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정을 막 만족시키고 그 마음에 감동을 줘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은 이런 말은 좋아하지만은 그러나 회개를 요구하는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해 줬을 때 회개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되니까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는 위로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위로는 받기를 원하지만은 내가 걷는 이 십자가는 싫어한다는 겁니다. 위로는 받고 싶은데 걷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야. 힘들고 어려운 길이야. 이것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또 은혜는 원하지만은 난 순종하기 싫다는 것이죠. 은혜는 받기는 좋아하지만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순종은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사는 편안함보다는 복음을 붙들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오늘 오전에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12장에서 요한계시록 12장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으라. 받아 먹으랬을 때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 이쪽으로서는 아멘 아멘 하면서 인정이 되는데 가슴이 와닿았습니다. 근데 행하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배에서는 쓰다는 것이 뭐냐면 그만큼 말씀대로 산다는 자체가 시대를 거스르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시대를 거스르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지 말라는데 세상에서는 하라는 겁니다. 괜찮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또 성경에서는 하라, 그런 세상에서는 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을 볼 때 해야 되는 것을 볼 때 이게 바로 시대를 거스르는 우리 교사들의 모습을 볼 때에 그래서 입에서는 달지만은 배에서는 쓰다라는 것은 말씀대로 산다는 자체가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어불선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이죠. 내가 먼저 하는 말씀대로 살아야 그 말씀 아이들에게 가르쳤을 때 그 말씀이 먹혀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시대의 흐름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사도 로마서죠.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를 거스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선생이 되는 것보다는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바로 서도록 돕는 그런 교사가 되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인기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인기 좋은 교사라 할지라도 그 인기 좋은 그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는 그 아이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는 것이 교사의 사명이다. 하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는 때로는 아프지만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하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말씀으로 아이들 잘 케어해서 살리는 그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서 교사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이런 인정받는 그런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참 좁습니다. 좁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영광으로 인도한다는 사실. 그래서 교사는 헌신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길을 걷는 그날이 이제 머지않아 다가온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구속사의 동력자라는 사실,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면서 내 직무를 다하라고 했음을 보게 됩니다. 고난 받는다,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라. 이 세 가지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사들 가르치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 교사들에게 뭐 월급을 주나 뭘 주입니까? 근데 교사들은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교사 새벽에 나오지 않으면 또 교사 설 자격이 없다니까 새벽 예배도 나와야 돼. 그리고 모든 예배 다 참석해야 돼. 참석하지 않으면 교사할 자격이 없다 하다 보니까 교사들은 진짜 죽을 지경이야. 직장도 있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다른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뭐 새벽 예배 안 나와도 그냥 아이들에게 자기에게 맡겨준 그날 주일날 와서 그 한 타임만 맡고 그냥 끝나면 그만이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 교회는 그게 아닌 겁니다. 새벽 예배도 나와야 되고 또한 모든 예배 다 참석해야 되고 한다 보니까 진짜 힘들어. 그 피곤하죠. 근데 그런 교사들에게 사례비를 주느냐? 사례비를 주지도 않아. 참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목사는 사례비를 받아. 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교사들도 사례비를 줘가면서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신나서 할 것 같은데,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 그 소리에 귀가 이제 솔깃해서 졸던 그런 교사들이 이제 눈이 번쩍 뜨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어떠한 대가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데 자기 자신을 헌신했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교사들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누구든지 이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때로는 아프지만 결국 사람을 살린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좋지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영광의 길을 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이 구속사의 동력자로서 이 길을 걷는 데 있어서 고난을 받으면서 전도자의 일을 하면서 직무를 다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는 것. 그래서 언제나 고난을 통과하여야 우리가 영광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것을 잘 참고 견디고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고 나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영광의 그날이 이르게 된다. 그 영광의 날은 각자의 삶 속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고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날이 또한 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애굽의 종살이 후에는 그들은 해방의 기쁨을 얻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교사들도 그렇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도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십자가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삶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 교수들 지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점들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죠. 지금 이 문제에서 내가 전전긍긍하면서 진짜 헤쳐나가기가 힘들어. 눈앞이 캄캄해. 사방이 우겨섬을 당해. 숨을 쉴 수가 없어. 이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야. 근데 이것을 지나고 나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부활이 있다는 것. 여기서 나를 건져주어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사 헌신은 편안함을 선택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뭔가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교사를 맡은 것이 아니라 우리 교사들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모든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의 삶을 산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좋지 못한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일어날 때나 좋은 일이 없을 때
그래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십자가의 은혜라고 말하는데 좋은 일이 없을 때는 좋지 못한 일들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는 십자가의 은혜를 찾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닌 겁니다. 좋은 일이나 좋지 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헌신의 삶, 그 길을 걷는 자, 우리 믿음의 고수들 부활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부활의 역사는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 믿음의 식구들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날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회피하게 되면 또 내 인생은 그 십자가를 또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닥쳐서 깨지고 부서지고 해서 거기서 엎드러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부서져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게 되면 내 모든 삶에서 그 문제에서 해결을 받아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건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동력을 선택하는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 십자가의 동력자로서 걷는 이 길을 걷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는 것. 교사들의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드는 이 아이 한 명 한 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일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세울 일꾼이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 잘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로 가르친 이 한 시간, 내가 기도한 이 아이들이, 또 내가 돌본 아이들이 영혼 속에서 빛날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나서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회에서 정말 귀한 인물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이 아이들을 가르쳤던 자가 누구냐? 우리 교사들이라는 겁니다. 그 교사들이 이 아이들을 잘 가르쳐 놓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세계 속에 들어갔을 때 빛날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된다. 를 기억할 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교사들과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키워하는데 우리 모두 다가 교사가 되어야 되고 우리 모두 다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한 가족 식구가 되어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데 이 길을 걷고 나면 우리의 모든 삶은 다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진다는 걸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교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에게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헌신의 십자가를 짐을 진 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구속사의 그 씨앗을 뿌리는 그 심정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명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게 하옵소서. 어느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사명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이들 또한 돌보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귀한 믿음의 교사들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 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렀을 때 빛의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에 모두 다 갈 수 있는 아버지 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